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이 참 소중한 나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 두 번째 네네. 시간으로 네. 그 2장 무기력을 조절하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보시면서 네. 이 첫 판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좀 네네.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무기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사실 여기서는 무력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 거예요. 네. 프로이트가 썼던 용어인데 네. 무력감을 체험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아 시절에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도움, 그때 이제 그 엄마를 이제 그 프로이트는 어떻게 봤냐면 네. 타자라고 본 거예요. 내가 네. 아니니까 타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것에 따라서 네. 아이는 기본적으로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무력감을 느끼면서 계속 자라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무력감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자의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의 무력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무력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가만히 있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것을 무력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력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2부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네네. 무력한 느낌들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한 무기력, 그 다음에 또 타인에 대한 무기력,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무기력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선생님은 네. 그 자신에 대한 무기력 네네.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의 무기력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네. 무기력을 만나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네. 딱 무기력이 느껴지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네네. 막 애를 써요. 네네. 근데 극복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력은 해봤는데 극복이 되는 무력이 있고 극복이 되지 않는 이제 무력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뭐 극복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짝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이제 짧은 시간에 내가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늘 저는 이제 되게 단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네. 오기 전에 그 제 친구는 이제 막 정말 경악을 할 정도의 단 빵을 저는 먹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인데 예. 몸에는 사실 좋지 않잖아요. 네. 때로는 이제 뭐 사순절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저는 단 음식 끊는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사실 계속 유혹을 받는 저 자신한테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먹는 거 하나 조절이 안 되지? 라고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라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선생님은 네. 지금 무기력을 만나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무기력을 만나준다. 그러면 딱 어떻게 만나줘? 막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기력하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자체가 뭐냐면 제가 말한 극복 가능한 무기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깊은 무기력 있잖아요. 네.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내가 겪어야 되지 않는 일들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무기력 같은 경우는 상처를 직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무기력을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들자면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매 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네. 남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만 보면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고 그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주먹을 쓰는 거죠. 주먹을 쓰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무기력함에서 나타나는 이제 반행동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아이 때부터 그 막무가내로 자기를 때렸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때 그 고통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충분히 만나주고 나면 이제 그 고통하고 이제 안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지. 그런데 아픔이나 상처나 아니면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적만 남는 거예요. 만나줬을 때. 이거는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마음,
상처받았을 때 혹은 내가 이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했을 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어주면서 만나주는 거.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우리 자신이 뭐 무기력한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네. 그다음에 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네네,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아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그럼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늘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가 봤더니 이거 불완전하면 안 되는데, 연약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되게 강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참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승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약하네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약간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그쵸.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나는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지? 그런데 네. 이렇게 딱 보니까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게 내가 정말 연약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연약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더 연약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은 실체 없는 것일 경우가 더 많은 거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더 연약해졌던 경험이 있었던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무조건 내가 인정을 했을 때, 연약함을 인정을 했을 때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연약해질까봐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연약하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강한 척,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완전하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서는 보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활할 네. 수 있는 이 저기가 있더라고요. 여백이.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약한 걸 인정해도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왜 약간 불편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더 연약해지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어떤 공포가 있었나 봐요. 실체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실체 없는 두려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미. 그런데 보면 사실은 가장 연약함으로 가장 위대함을 나타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그죠? 너무 불편해. 맞아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약해졌고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제는 또 그 생각도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니 네. 뭐 내 연약함도 그렇게 미워할 거나 싫어할 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생각이 처음 들은 거예요. 네. 예수님도 뭐 저렇게 당신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는데. 그럼요. 뭐 나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그 생각도 있었어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저한테 패배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죠. 네. 나를 직면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비춰주고 싶지 않은 않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꽤 많죠, 사실. 제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싶고 완벽해 보이고 싶고 완전해 보이고 싶고 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니까 두 패턴, 뭐 제가 이제 두 패턴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계속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구는 사람. 후자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약간 후자. 저도 약간 후자 쪽에 속하긴 하는데, 이든 저든 뭐냐면,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안 연약한 척 하려면, 안 연약해 보이려면 강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강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럴 때 어떤 느낌이겠느냐, 속이 공허하잖아요. 예, 저도 예.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공허함밖에 없잖아요.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그 생각을 하면 좀 좋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네. 해보기 시작하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연약함을 만나주는 거, 만나주는 거니까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연약함을 싫어하니? 딱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패배감, 이거 이거 실패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쥐고 있었구나. 근데 꼭 그거는 아니야. 네네, 맞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연약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저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완전히요.
처음보다. 그러게요. 처음엔 어떻게든지 나 괜찮아. 나 이 정도면은 괜찮고 나 운전한데 부족한 거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버티는 게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조금씩 좀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도 뭐 완전히 이제 제 연약감을 노출하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왜냐면 이제 우리가 또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고슴도치에 그 가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모습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